할렐루야. 참, 오늘 좀 뒤에 정리를 했는가 봐요. 되게 앞쪽에 딱 몰려 있는데 좋네요. 저도 앞으로 왔습니다. 좋지요? 화면 저 꺼주세요. 그 시뻘게 가지고 이게 눈 아프니까 내려오는 대신에 화면은 꺼지는 걸로. 네, 대신에 좀 더 가까우니까 뭐 얼굴 잘 그냥 화나잖아요. 아닙니까? 네, 농담이고요. 자, 우리 옆에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항상 우리 안에 또 사랑이 넘치는 또 우리 갓드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볼 때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시 1, 2, 3부 예배를 드리신 우리 지체들은 뭐 이미 또 우리 낮 예배 때 그러한 뭐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뭐 그런 설교를 또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쭉 그냥 창세기부터 훑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말씀을 진행해 가는데요. 어쨌든 뭐 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셔야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사역하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도 역시나 이 창조 때부터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를 1시간 만에 그냥 끝낼 겁니다. 신명기가 총 3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를 가지고 또 다시 여러 번 나눠서 할 만한 그 정도의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고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들과 몇 회를 같이 할지 뭐 그건 잘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만, 나중에 뭐 요한계시록까지 만약에 한번 간다 하면 그 뒤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주제별로 하든지 뭐 그 뒤에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가기로 했으니까 네, 쭉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신명기를 1시간 만에 끝내는 이유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 또는 우리가 만나 세대라고 말하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니면 광야에 들어갈 때 출애굽을 할 때 20세가 안 되는 그러한 뭐 성인이 아닌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민수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쯤에 보면 결국은 이 전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다 이제 자기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왜 죽었는지는 아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특히나 주된 계기가 된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파마다 수령을 한 명씩 세워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그 12정탐꾼들 중에서 무려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던 그 보고사항이, 그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땅은 아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본 거죠. 결국은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노예 생활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고기라도 먹고 살았는데 왜 굳이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이제는 죽음으로 인도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싫어하는 그 땅, 거기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의 유아들, 너희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은 내가 드릴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들의 자녀를 뭐 심판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 반면에 뒤집어 보면
그 자녀들만큼이라도 축복하는 것처럼도 보이고, 뭐 어떤 면으로 보든지 간에 아무튼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나 뭐 요엘 선지자, 뭐 여러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남은 자 사상, 이 구약의 그 선지서에 보면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 이런 게 나와요. 계속해서 남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베어내시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어야 그 나무는 다시 자라게 됩니다. 뿌리채로 뽑아버리면 그 나무는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바벨론으로 뭐 포로로 잡혀간 자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포로 기한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다시 아주 소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이 구약의 언약이 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네 후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게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또 중간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는 그래도 어렵죠. 네. 그래도 일단은 좀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성경을 접근하면 좀 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오늘 신명기를 그냥 1시간 만에 할 건데,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거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뭐 많이 강조하진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볼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가 오는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이 5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러한 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결국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중요한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의 죄의 타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그 인류를 그냥 완전히 아담과 하와 선에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긴 하지만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후손을 낳고 쭉 가는데 노아 때에 이르면 또 그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결국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죠.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후손이 쭉 이제 번성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탑 사건 때에 가면 인류가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까지 우리가 도달해 보자. 이 말은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 하나님 만나봅시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벨탑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오늘 우리 1, 2, 3부 예배를 드리신 청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언어, 하나님께서 흩어놓았던 그 언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각국의 언어로,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이 바벨탑 사건에서 심판하셨던 그것을, 뭐 물론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12장에 우리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내용을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 요셉을 뭐 포함한 12아들들, 뭐 그 이야기가 쭉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결국은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과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일대 모든 사람들은 아마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기근으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근동 지역 그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우리 이 민족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것도 바로 왕에게 신임받는 총리가 됐다. 바로가 그냥 나는 명예직이다. 나는 그냥 내 왕자 여긴만 내가 그냥 차지할 뿐이지 네가 모든 거 다 해라. 거의 일임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건 제가 출애굽 할 때 그 이집트의 그 13왕조 뭐 여기서부터 17왕조 여기까지는 이 타 국민들이 통치하는 그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타 국민들한테 관대한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죠. 근데 다시 이 모세 때,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때 되면 애굽의 18왕조, 18번째 왕조가 다시금 애굽 사람들, 그 애굽의 순수 혈통들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왕조를 차지하면서 결국은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430년입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특히나 이스라엘 그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해 주시고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우리가 보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나간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쩌면 훈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뭐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 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그 12정탐꾼이 갔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결국은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엿한 한 민족으로, 왜냐하면 그전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 그냥 같이 살아갔잖아요. 더불어서. 물론 애굽에서 살아가는데 고센이라는 지역에만 주로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처음에 요셉이 이 바로왕에게 요구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혼합해서 살아가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일부러 고센 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애굽 안에서 살아가니까 애굽의 법을 따라갔겠죠. 나름대로. 물론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대체적으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엿한 자기 민족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율법 또는 하나님의 계명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 이런 부분에 뭐 출애굽기 뒷부분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절기는 어떻게 지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희년 뭐 안식년 뭐 이런 저런 거 있잖아요. 11조 규정, 뭐 제사장의 규정, 뭐 어떻게 해라. 또 뭐 병든 자가 있을 때 뭐 나병 환자, 뭐 유출병 환자, 뭐 어떻게 하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를 하나의 법으로서 쭉 준 거예요. 그게 지금 민수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간단합니다. 34장까지 길게 내용은 길지만 사실은 앞에 출애굽기 뒷부분부터 레위기, 민수기의 일종의 리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다시 나와요.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34장까지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보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뭐 무슨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희년이나 아까 안식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11조 제사장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신명기는 일단은 모세가 마지막 그 모압 광야 그곳에 뭐 우리 보통 가데스 바네아 또 뭐 바란 광야 여러 가지 명칭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바란 그 뭐 광야라는 그 이름 명칭과 이게 이제 산도 무슨 그때 뭡니까 어떤 뭐 산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산맥 그 다음에 실제 그 산맥 중에 어떤 한 산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분해서 부르는데 이것이 그 지역마다 그래서 뭐 이 모세가 뭐 느보산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보산은 하나의 그냥 이름이고요. 뭐 또 그 산맥의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명이 되게 혼동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거의 비슷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압 땅이 있었던 그 광야 지역 그곳이 뭐 가데스 바네아 어쨌든 가나안 접경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와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다음 세대들을 향한 어린 세대들을 향한 그러한 당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문 잠깐 뭐 그냥 체크해 놓고요, 접어놓고 신명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신명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네, 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자, 결국은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부분을 끊는데요. 모세가 보통 뭐 세 편의 설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뭐 어쩌면 그냥 세 편이라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의 내용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세 편에 나눠서 했든지 뭐 이것을 이 긴 내용을 뭐 하루 만에 다 했든지 뭐 어땠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은 과거 지향적이냐 과거의 이야기냐 아니면 현재 지향적인 현재의 이야기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인 앞으로의 이야기냐 요거를 가지고 세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거의 뭐 4장 있는 부분까지는 그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행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무려 26장까지 좀 긴 내용이 바로 다시 10계명을 5장부터 10계명을 꺼내들면서 이제 다시 율법의 말씀들을 똑같이 반복을 해서 합니다. 이거는 현재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바로 다음 세대들 지금 가나안 세대 그러니까 뭐 광야 세대 만나 세대 어쨌든 그 새로운 세대가 이제 원래 이 율법을 모세가 출애굽기 뒤에나 레위기나 민수기 앞부분까지의 그 내용은 사실은 자기 조상들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한 거잖아요. 율법을 처음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받습니다. 기억납니까? 10계명을 받고 했을 때가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오래 머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요.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출애굽 세대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어쩌면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세대들 가운데서도 조금 그래도 나이가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자기 어릴 때 자기의 눈으로 직접 그런 모습을 목격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 조상들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소문으로 들었을지 뭐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그것은 내 거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거 백날 들어도 일단 그것은 내 것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기가 따갑도록 들어도 막상 실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당황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부모 세대가 겪었던 일들 아무리 들어도 그래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음 세대는 그거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적어도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설교한 것, 이것은 어쩌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이랬다 라는 것들을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5장의 십계명을 꺼내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 그리고 6장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오늘 여러분 공과로 다루었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뭐 계속 귀찮게 쫓아다니면서 막 하라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항상 그냥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뭐 기호로 삼고 또 뭐 문설주에 뭐 이거 붙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표로 삼고 뭐 기호로 삼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6장의 그런 내용들도 뭐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우리가 8장의 말씀을 그냥 제가 본문으로 정했는데 이 8장은 뭐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요즘 좋은 성경을 다 갖고 있으니까 보시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뭐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부분이 뭐 실제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8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8장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냥 이 말씀 좋은 말씀으로 듣고 아 그래 좋은 말씀이지 뭐 저렇게 살면 참 좋겠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실제적으로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은 앞에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살아남은 이 새로운 세대들 이들의 조상들은 지금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땅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에도 볼까요? 2절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을 어쩌면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에서는 그냥 구분 없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마귀한테 우리가 받는 것도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뭐 시험 받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뭐 지금 대학생들도 있지만 중간에 되면 중간고사 치고 기말이 되면 기말고사 칩니다.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럼 시험 치기 싫죠. 그러나 시험은 치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치는 게 좋은 걸까요? 치는 게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시험을 안 치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시험을 안 치면 내 수준을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 평가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걸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면 좋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성적이 안 좋으면 되게 뭐 좀 애매하지만, 그러나 뭐 우리 시험이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수능을 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중간에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모의고사 계속 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전에 가서 잘 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것은, 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지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지켜 행하면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조상들 때부터 이미 조상들은 실패한 세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들 어떻습니까? 물론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제가 세 가족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앞에 막 읽으시다가 그 다음에 부분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막 어떻게 될까? 사실 간사님 우리 어머니인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다시 아빠 만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막 기대하면서 궁금해하신대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 보면서 그런 좀 기대감이 듭니까? 네, 기대감이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 안 해주겠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보면 알게 되겠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40년의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6절을 볼까요? 자,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똑같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를 경외하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11절에도 한번 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반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역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8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요. 이제 모세는 곧 죽을 거예요. 마지막 이 신명기의 설교를 하고 자기가 사랑하던, 자기가 이끌었던 그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 세대들을 향해서 정말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지도자, 원로, 뭐 하여튼 좀 나이 많은 그러한 이제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보이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의 내용은 뭐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6장까지는 현재 부분에서 다시금 이게 반복이 돼요. 뭐 거기에 보면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이라든지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다시금 그 율법들을 다 꺼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십계명 이후에 뭐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에서 여러 가지 뭐 예배에 대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뭐 그러한 규정들, 뭐 11조라든지 또 뭐 지금 벌을 면제해 주는 해, 벌을 면제해 주는 해가 언제입니까? 네, 50년 희년이 되면 네, 빚도 다 탕감해 주고 뭐 모든 거를 다 해방시켜 주는 날이잖아요. 그런 해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금 다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16장에 뭐 가면 6월절에 대해서, 또 77절에 대해서, 또 초막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절기에 대해서 쭉 다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좀 뭐 옛날 맹구가 난 리바이벌은 싫어 뭐 이러면서 리바이벌 안 한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친절하게 이 다음 세대들한테 조상들에게 했던 그 법, 이 긴 거 사실 우리 레위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다시금 이 다음 세대들한테 전수하고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장에 가면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한 미래적인,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행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잔인해 보이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다 진멸하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아니 좀 더불어 같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럼 옆구리에 가시 찔려본 일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저는 약간 그거 뭐라 그래요?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누가 그냥 장난으로라도 가까이만 조금 이렇게 하면 약간 껌쩍껌쩍 놀래는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까? 뭐 하여튼 그것도, 하여튼 그게 약간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 주변에 하여튼 뾰족한 거 들고 오면 저 좀 약간 기겁을 하는데, 어쨌든 옆구리에 뭐 가시든 뭐든 뾰족한 거 찔리면 아픕니다. 결국 이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내라 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순수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서, 제가 어제 뭐 우리 조장 모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 통독을 하면서 그냥 이런 말씀, 좋은 말씀이구나, 이걸로 그냥 감동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대로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제도 조장들한테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나는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음을 믿어. 그래, 동의해 라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끄떡끄떡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한다고 그것이 100%의 순도 깊은 그런 완전한 믿음이라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볼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진행돼야 정확한 믿음이냐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아니다, 그거 외에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천하만민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렇다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로만 그냥 말로만 나 믿어, 그리고 우리의 삶은 완전히 엉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말씀과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뭐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죠. 이 야고보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다.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이 뭐 그냥 멋있어 그렇지, 그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죽어버렸어요. 없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우리가 무조건 구원받는 백성이다, 와, 나 구원받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그러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결실을 맺고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뭐 대략적으로 한 3,500년 전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1차 독자는 그들이지만 오늘 이 성경을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2차 독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아가라.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말하는 항상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정의는 항상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하면 여러분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거 늘 생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우리 집안은 별로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는 힘들게 학교 다녔고 직장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런 원망들이 우리도 생길 수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학대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출애굽한다라는 게. 근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자기 눈에 보이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나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물론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의 그런 복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그 전혀 포함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복은 결국은 영적인 복이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가 이미 다 보고 내가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나는 믿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보고 못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내가 보지 않은 건데 보지 않고도 그것을 내가 신뢰하고 이미 본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본 일은 없어요. 물론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보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이야기들, 구약의 율법 다 폐기된 거 아니야? 폐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것이지,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지, 그거를 구약의 율법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고 폐기시켜버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더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조금 손해 안 보려고 내가 못되게 악하게 그렇게 행동한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결국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머리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하나의 그런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연약함도 알거든요. 제가 앞에 서서 설교도 하지만 저라고 죄 안 짓겠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완전한 영화로운 상태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을지라도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됐을 때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로 왕노릇하면서,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우리도 왕과 같은 동등한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 천국,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할 때, 내가 앞으로 천국을 갈 것을 기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좀 뛰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듣고도 아무런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오늘 그냥 한 시간에 이 신명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과 걱정과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우리의 이론 속에만 그렇게 남겨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나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또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당하고 중보했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지난 월요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은지자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체력 또한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 모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지자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원들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하거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 또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손으로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은지자매와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은지자매 정말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별적 위험에 그 모든 종량이 완전히 소멸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은지자매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또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다 사라져가도 또 그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갓드림 청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또 어둡습니다. 하나님, 악한 그러한 마귀가 또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확신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지체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무엇보다 또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한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은지자매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